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감사에 대한 찬양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한 다음에 감사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할까요? 자, 제가 1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고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을 계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일부 교회는 또 다른 날 지키기도 하고 또 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대양주노회도 이번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함께 가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지키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로 우리 교회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실제로 농가밭에서 자기가 직접 기른 농작물을 추수해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성도는 별로 많지 않겠죠. 농어촌 교회나 이런 정도가 되겠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따로 한 주간을 떼어 놓았을까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시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늘 감사하는 삶을 끊임없이 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라도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통해서, 혹은 맥주감사절을 포함시키면, 봄에 있는 맥주감사절 포함시키면 1년에 2차례 정도 우리는 감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봄이라고 했는데 이 호주는 가을이니까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별도로 있다. 이건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감사 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언젠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사회 갈 때 미국에 1년에 2차례를 갔는데요, 마침 그때가 추수감사절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역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약간 자랑한다는 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5월 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 쉬는 날이고 가족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놀이공원에 데려간다든지 근사한 데 데려간다든지 극장에 데려간다든지 그렇게 합니다라고 한국은 어린이들 위한 공휴일을 제정할 정도로 어린이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말을 듣던 미국 사역자들은 뜻밖에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더니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어서 1년 36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별도로 공휴일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과거 우리나라의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셔서 워낙 바쁘셔서 특히 아버지가 너무너무 바쁘셔서 자녀들 위한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하루라도 어린이날 이렇게 해서 공휴일로 정해서 그날만이라도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할애해 주라는 그런 의도로 어린이날을 지정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어린이날 있습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자랑하다가 한 방 맞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린이날에 막 소파에 누워 있는 아버지가 있다든지, 어린이날에 마침 잘 됐네 하고 낚시를 간다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로 간다든지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좀 상당히 곤란하죠.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을 만해요. 1년에 한 번 정해놨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교회력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뭐 이게 그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있으면 좋고 그날 하루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1년 내내 감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더 좋은 것이에요. 그게 더 마땅한 것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걸 배워서 실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막 감사할 때 기분이 좋고 그죠? 내가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얘가 잘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지만 감사를 해야만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게 우리의 유익도 굉장히 많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헬라의 법률가였던 라이피곱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미있죠. 어떤 나라에도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평소에 감사하지 않으면 경찰이 찾아와서 당신은 감사를 잘 하지 않으니까 자, 법정에 갑시다. 이렇게 해서 징역 2년 이러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자, 근데 이 법률가인 라이피곱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니까요. 그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벌 주신다.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알아서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인간이 굳이 법을 만들어서 뭐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며 반대로 감사치 않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역시 감사를 요구하신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높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병은 그게 그냥 자기가 나았다고 내가 나았네 하고 할렐루야 기뻐서 동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을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니까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나았어, 나는 기적적으로 나았어 해도 막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나병이 낫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 선언해주면 그 증서를 가지고 이제 다니면 괜찮은 거예요. 제사장이 나았다 하면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보니까 야 너 깨끗해졌어. 그래? 나도 깨끗해졌어. 이렇게 해서 서로 10명이 서로 안 거예요. 혼자 가고 있었으면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서로 같이 가니까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나머지 9명이 다 깨끗해졌으니까 나도 깨끗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도 깨끗해졌다고 말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뭐 목숨이 달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돌아가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뭐 제사장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기도 하였습니다.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좀 섭섭하다는 투로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신이 인간적으로 섭섭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자세가 좀 문제가 된다 이걸 지적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땅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그 감사할 상황을 만들어준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불쾌한 경험이에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뭐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금방 영접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어요. 기쁨이 넘쳤겠어요. 감사가 넘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했어요. 대학생이라고 이제 시 외곽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 대학으로 이렇게 장거리 버스 한 1시간 정도 가야 했어요. 상당히 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통학버스는 복잡하니까 거의 대부분 서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서지 않고 자리가 혹시 있었다 해서 앉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 안 가서 할머니가 막 허리를 두드리면서 아유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특히 뭐 예수님 믿고 이제 막 기쁨 가운데 있으니까 무조건 양보하죠. 그렇게 이제 서서 가는데 마침 아기를 아는 아주머니가 제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이제 얼마나 덜컹거리겠어요. 옛날 버스들은요, 특히 시골길을 이렇게 시외곽으로 가는 버스들은 굉장히 덜컹거리죠. 아기가 갑자기요, 막 이게 막 덜컹덜컹하니까 이게 아기가 못 견디겠는지 갑자기 애가 토했어요. 어른 같으면 막 토할 느낌이 나오면 막 어디 휴지를 찾거나 뭐 봉지를 찾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땅으로 피하죠. 애기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애기들은 뭐 그냥 바로 토해버린 거예요. 토한 게 제 바지에 다 묻은 거예요. 굉장히 찝찝하죠. 그러나 당시 저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던 터라 아기를 보고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휴지를 꺼내서 아기 토한 입주위를 좀 닦아주고요. 제 바지도 스스로 닦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지에 묻은 그 토사물이 휴지로 쉽게 닦아지진 않잖아요. 닦아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냄새도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닦아내고 아기에게는 웃어줬어요. 아기가 놀랄까 봐 미소를 지어 보내줬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아기의 어머니는 저의 이런 행동에 전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보고 뭐 남의 일이라는 듯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므로 뭐 아기 어머니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그러나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저분이 나한테 감사를 하지 않네, 이런 불쾌한 감정보다는 야, 어떻게 저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참 그 인생을 너무 좀 이렇게 모질게 사신다, 너무 좀 빡빡하게 사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좀 마음이 씁쓸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볼 때 하나님도 그 비슷하게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으실까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요, 굉장히 아주 간결한 핵심적인 많은 경구들을 이렇게 희곡 가운데 남겼는데요, 감사에 대한 이런 경구도 남겼어요. 불태면 불어라 겨울 바람아, 눈보라가 섞여 들이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인생에 감사치 않는 마음보다는 모질지 못하구나, 이렇게 노래했어요. 굉장히 뭔가 함축돼 있죠. 여러분 한겨울에 눈보라, 매서운 눈보라를 맞으면서 밖에 나가서 다녀본 적 있어요? 정말 이게 굉장히 모질게 느껴져요.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승무원이었다 보니까 이제 멀리 비행을 가면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 10%만 내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영국 런던에 이제 4월에 갔는데요. 따라가겠다고 제가 가는데 영국 런던, 홍콩이 그때 4월에는요 완전 여름이에요. 여름이 겨우 거의 와서 막 30도 이상 올라가니까 짧은 반팔로 이렇게 가던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짧은 반팔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짐은 붙였죠. 붙인 짐은 아내가 가지고 호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승무원이 아니니까 알아서 따로 제가 대중교통으로 그 호텔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타는 버스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짐은 그 버스에 다 가는 거예요. 저는 혼자 몸 하나 가지고 짧은 티셔츠 갖고 영국 공항을 딱 나서 대중교통을 타러 나갔어요. 완전 실수했다는 걸 느꼈죠. 진눈깨비가 치고 있더라고요. 와, 근데 뭐 옷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예. 돈 있어도 그런 때문에 돈 뭐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중교통으로요. 영국 런던 시내 한복판에 나가서 갈아타야 되는데요. 지하철을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야 되는데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됐어요. 전부 다 막 외투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저 혼자 반팔 입고 막 눈보라 치는데 가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든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마침. 예. 그때 당시는요, 한 20년 전에는요, 한 20 몇 년 전에는 완전히 주일에는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문 열어놓은 가게가 없어요.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 모질게 느껴졌어요. 그 바람이. 근데 셰익스피어는요, 그 눈보라 섞여 들이치는 그 영국 런던에 영국에 사는 그 영국 사람이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눈보라 치는 그 진눈개비 치는 그런 겨울바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인생에 감사치 않는 마음보다는 모질지 못하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요, 다른 사람도 모질게 대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모질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의사가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 가운데 95%가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걸고 넘어질까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신경과민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신경과민증에 걸릴 이유가 거의 없겠지요.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이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컨대요, 우리는 다른 모든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와,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이렇게 늘 언제나 틀면 이렇게 나오는 수돗물. 북한의 사람들이 탈북에 와서 한국에 와서 가정집에 살면서 제일 놀라고 제일 감사하는 게 그거래요. 틀면 막 나오는 수돗물. 북한에는 상상이 잘 안 되니까 틀면 나오는 수돗물과 켜면 켜지는 등불. 예,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감사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물에게 감사하진 않죠. 오, 감사한 물님.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집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말한다면 정신과에 가야 됩니다. 예, 물에게 감사하진 않아요. 우리는 인격에게 감사하죠. 그 물을 우리 집까지 깨끗하게 공급해주는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겠죠. 인격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요, 동티모르를 방문했을 때 그 나라 수돗물이 너무 불결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봤어요. 흙탕물은 아주 기본이에요. 그런데 소금기도 잘 거르지 않아서 짠맛까지 나요. 그리고 심지어 벌레 유충도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틀림없이 들어있어요. 한 바가지 이렇게 나오면요, 꼭 벌레 유충이 두세 마리는 꼭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물에 다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현지인조차도 지하수를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돗물 이거 나오는 것은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죄송해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이렇게 나오는 수돗물은 빨래나 청소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마시겠어요? 동티모르 어린이들의 주요한 하루 일과 중에 하나는 동네 지하수가 나오는 곳을 찾아가서 집에서 먹을 식수를 떠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네 아이들의 일과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도 가봤는지 아이들이요, 다 지하수 나오는데 다 줄 서 있어요. 식수통을 들고. 그래서 떠가는 것이 아이들의 중요한 일과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그렇게 물통 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물 떠와야 되지 않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보세요. 이거 다 떠서 이거 일일이 떠서 머리에 이고 손에 쥐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다고 예외도 없어요. 다니엘 2통 들어야 돼요. 2통. 다니엘만 해도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깨끗한 물이 나온 걸 감사해야 됩니다. 예. 현지 한인 선교사님께 제가 수돗물이 왜 이 모양인지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할 무렵부터 수도 요금은 무료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동티모르 정부가 이런 무료 상수도 시스템을 무한정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도 요금을 부과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시도할 때마다 국민들이 막 심하게 반대하고 막 데모를 해서 결국은 아무도 나 몰라라 해서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연히 내야 할 수도 요금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죠. 깨끗한 수돗물을 쓰는 데 대한 비용을 내야죠. 그거 안 하겠다고 반대하고 막 데모를 하니까 결국 수돗물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온 국민이 오염된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동티모르 수돗물처럼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를 다른 누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노래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뭐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랩 비슷하게 하는 노래인데 노래 내용이 참 재밌어요. 근데 내용은 뭡니까? 어릴 때 경험을 G.O.D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이 그룹이 노래한 것인데요. 어릴 때 이제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짜장면 집에 가면 3명에서 여기 이제 우리 사라 집사님 가정으로 치면 어머니하고 이제 이게 4명이 가면 짜장면 4개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3개만 시켜서 너희 여기 나눠 먹어 해서 4개 못 시켰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개는 아니면 2개만 시켜서 꽃배기로 2개만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엄마는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생각이 있는 친구 누구라고 볼까요? 아론이라고 볼까요? 예, 생각 있는 친구가 한참 맛있게 먹다가 처음에는 안 물어봐. 한참 맛있게 먹고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부르니까 근데 엄마는 왜 안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난 짜장면이 싫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어머니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죠.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머니의 이런 희생을 잘 모르죠. 심한 경우에는 순진하게도 어머니가 정말 짜장면을 싫어하신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한국 사람 치고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근데 어리면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짜장면 싫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그때 어머니가 짜장면 좋아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양보하고 드시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어머니께 죄송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속사람이 어릴 때는요, 우리 신앙이 어리고 애기같이 되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예, 뭐 하나님은 뭘 원래 그렇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식욕이 있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매일 학교와 직장에 문제없이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건강이 나빠져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때가 되어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뜻밖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뭐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그냥 신나서 막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지 마시고 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표현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지난주에요 제가 카슬타워 쇼핑센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워낙 이런 스캠이 많아서 이거 뭐 왜 이러는가 하고 이제 받아봤어요. 잘 모르는 번호인데도. 근데 아마도 한두 달 전에 쇼핑센터 고객들 대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문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적고 이렇게 통에 넣었고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중에 한 5명인가를 뽑아서 10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주는데 제가 뽑혔다는 거예요. 예, 뭔가를 주는 행사에 제가 뽑히는 일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생소하고 어리둥절했지만 그날 오후 혹시나 하고 가서 쇼핑센터 사무실에 가서 내 이름 되니까 10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주더라고요. 딱 봤는데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바로 그날 오후에 예, 뭔가를 사는데 써버렸죠. 이런 거 빨리 써야 돼요. 그래야 더 하나님께 또 사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잠깐만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오늘 아침처럼 막 손이 베어서 피가 펑펑 나고 막 응급실 가야 되고 예배도 못 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일이 좋지 않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는 그 당시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일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증거를 하나 대볼까요? 바로 요 예배당 바로 바깥에 있는 우리 교회 차량이죠. 예, 지난 4월 말 비 오는 토요일 저녁에 그때 저희 집 자가용이었던 도요타 캠리가 우리 쪽 잘못으로 비보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폐차됐죠. 좋지 않은 일이죠. 예, 우리 잘못으로 남의 차를 받아서 차가 폐차가 됐어요. 잘 쓰던 차가 폐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것을 감사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가족은 교통사고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사고가 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바로 밖에 세워져 있는 혼다 CR-V 교회 차량이죠. 교회를 위해 가장 적절한 차를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도 캠리 몰고 다녔겠죠. 25만 킬로 된. 예, 뭐 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교회 차량으로 쓰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제 성격에 또 안 바꿨겠죠. 하나님께서 사고가 하나님이 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난 김에 그 안 좋은 것을 오히려 바꾸어 선으로 바꾸어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에요. 예, 감사할 때 이런 일들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겠죠. 앞서 동티모로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날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2009년 꽤 됐죠. 2009년 1월 1일 새해 새벽 동이 틀 때 저는 동티모로 한 해변에서 그 나라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같이 간 선교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12월 31일 저는 그 나라 사역을 개척하기 위한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동티모로에 도착했습니다. 동티모로 수도인 딜리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우리를 마중 나올 현지 한인 선교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함께 간 선교사님이 당황해하면서 이리저리 전화를 통해서 수소문해 보더니 저에게 와서 풀이 죽은 어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한국에 가셔서 지금 한국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뭐 알면서도 그냥 한국에 가버렸대요. 굉장히 황당한 경우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졸지에 우리 일행은 처음 방문하는 낯선 나라에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지? 이것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 당시에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끝에요. 독립한 지 7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모든 것이 열악했어요. 길거리에는 불에 타담한 차량이 막 널려 있었고요. 고물 탱크까지 해체된 탱크까지도 막 방치되어 있는 그대로예요. 그 나라 전체 교통 신호등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도심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야, 그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신호등이 전국에 하나 있었다니까요. 예. 저는 함께 입국한 그 선교사 부모를 이렇게 보니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현지 한인 선교사의 약속만 믿고 저를 초청해서 그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전해 들은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하자고 하면서 제안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공항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첫 마디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기도를 마친 우리는요, 한인 선교사님 그 도움 없이 최선을 다해 그 나라를 정탐하면서 만날 분들을 어찌어찌 찾아서 물어서 만났습니다. 먼 훗날 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정착하시고 그 센터까지 잘 지어서 운영하시는 그 선교사님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라 선교사님, 그때 공항에서 정말 눈앞이 캄캄했는데 선교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 그 한인 선교사님과 만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현지에서 그분이 평판도 별로 좋지 않았고 처음부터 그분과 엮이지 않은 것이 우리 사역을 시작하고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의 오른팔이 된 우리 사역을 돕고 있는 현지 도밍구스 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타났다면 절대 못 만났을 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이 현재 나의 완전히 오른팔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목사님이 전적으로 헌신하여 나의 사역을 함께 가고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안 좋은지 좋은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시간이 지나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피엔딩 이야기와 함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좋지 않은 일은 결국 좋지 않게 끝납니다. 암이 낫지 않을 수 있어요. 차량이 폐차되고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나 부상을 당하고 강도가 잡히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끝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화내기 전에 좀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일이 결국 좋지 않게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보기에 좋지 않게 끝난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죠. 내가 막 뭐가 된 것처럼 했는데 뭐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워 있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나의 깊은 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나의 죄에 대한 결과를 일부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적인 빚을 해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빚이 있으면 늘 갚아야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나에게 영적인 빚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뭡니까? 내가 과거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를 아직 당하고 있지 않은 게 영적인 빚이에요. 이게 어떤 이번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탄이 건드려서 이걸 내가 겪으면요, 그 빚이 사라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그게 나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요. 심지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힘들어지지만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손을 베어서 지금 응급실에 가 있어요. 하염없이 의사를 기다리고 있고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예배도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좋은 일인가? 네, 참 감사한 것이 아내가 그렇게 이렇게 손을 베어서 병원에 이렇게 가 있으니까 빈자리가 있는데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제가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요, 뭐 그냥 모든 것이 평온하고 할 때는요, 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이렇게 힘들 때 더 그 마음이 가고요. 나으면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나으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문제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발이 떨어져서.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되고 이것이 또 좀 오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당장 나의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감사하기 힘들어요. 뭐 영적으로 빚이 갚아졌다. 너 안 보이잖아 지금 당장. 나는 영적으로 무딘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영적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전혀 안 보이니까 감사하기 힘든데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에요. 겸손하게 되고 위로를 경험하고 영적인 빚이 해결되고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나의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셋째, 감사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자, 두 인격 사이의 친밀감은 어디서 생길까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생깁니다. 여러분, 모자 관계를 하더라도, 부자 관계를 하더라도 따로 떨어져서 오래 살아버리면 친밀감을 쌓기는 힘듭니다. 뭐 아버지구나 어머니구나 하는 건 알지만 같이 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친밀감이 생기는데, 그렇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친밀감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원수처럼 대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추억을 공유해야 돼요. 같은 사건을 같이 겪고 같은 추억을 공유할 때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같은 추억을 공유한다고 해서 역시 친밀감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일을 겪었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끔찍한 악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일이 부자간에 자주 일어난다 해요. 예, 아이가 막 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놀이터나 뭐 아니면 콘서트장이나 뭐 아빠가 시간을 내서 막 돈 내고 이제 가서 앉아 있으면 아빠는 죽을 맛이죠. 예, 뭐 아무 의미가 없고 막 시끄럽기만 하고. 근데 아이는 이제 일기장에 오늘 내 인생에 정말 기분 좋은 날이고 최고의 날이어서 아빠가 나와 함께 콘서트장에 갔어.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사건을 같이 겪었는데도, 같은 추억이 있는데도 한 사람은 굉장히 기쁜 일로 기억하고 한 사람은 정말 힘들었어,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게 친밀감이 쌓이기는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공유하면서 그 추억의 내용도 서로 공감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에 친밀감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이 되어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이 친밀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함으로써 형성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혈연 관계나 혼인 관계가 아니면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뭘까요? 피를 나눈 가족도 아니고 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도 아닌데 가장 끈끈하고 친한 관계가 있다면 조폭입니다. 맞아, 그게 아니에요. 그 놈들은 다 돈으로 다 맺어진 관계라서 완전히 엉터리예요. 예, 조금만 힘 생기면 형님 뭐 나도 이제 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우 관계죠.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함께 싸운 전우는요, 때로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우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인 면으로 보자면 순간순간이 사탄과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전우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앞에 던져놓는 모든 유혹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전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삶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항해와 같다면,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은 많죠.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배에 타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같이 안 계시는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거기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인생의 그 항해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배를 타고 함께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걸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 순적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그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유쾌하고 기쁜 일입니까? 바람은 순풍이 불어오죠. 목적지를 향해 유유히 잘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그리고 역풍이 불어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힘들다면 또한 그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역풍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더욱 필요한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또한 때로는 광풍이 불어와 당장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도 그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 광풍은 우리를 주님께 바짝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에 하나 광풍으로 인해 배가 정말로 파손하여 물에 빠져 죽게 된다면 뭐 더 감사할 일이죠. 우리 목적지로 곧바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담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시간이 다하였다 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영원한 본향으로 와라.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들 수도 있고 뭐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와라 하면 그냥 툭툭툭 다 놓고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전혀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감사에 관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날마다 입술의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갑시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감사에 관한 몇 가지 구절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우리 눈을 뜨고 이 감사에 대한 그 구절들을 보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특별히 감사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좀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물론 좋은데 앞에서 하셨으니까 이 시간에는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한 2분 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